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지난번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 부패한 본성이 아닌 전혀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거듭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살폈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스러움 또는 그 구원의 완전함, 충분함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알면 그 상태로부터 정반대 지점으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또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근본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유죄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또 우리는 정죄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탄과 사망과 율법과 죄의 노예로 우리가 있었는데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그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을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습니까? 구속을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원수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화목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다양한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건짐 받았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온갖 더러움과 세속성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고 또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즉 어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진 채 그런 상태로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부터 건짐받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성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오염되어 있고 이 세속성으로부터 건짐받는 거, 이거를 성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우리 본성에 가장 깊숙한 것이 부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로 인해서 초래된 비참함 중에 하나인 영적인 사망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건짐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은 다 살펴봤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난다. 사실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장 1절에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이 뒤에 5절에 있는 말을 우리 번역을 좀 매끄럽게 위해서 앞으로 끌어서 한 번 더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살리셨다라고 할 때 그 살리는 것, 이거를 영어로 퀴크닝이라고 합니다. 퀴크닝. 죽어 있으니까 살아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일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에 앞서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후에 그가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성령께서 죽어있는 그의 심령을 먼저 살리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가능하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살핀 이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은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출생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면,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처음 생명을 가지고 딱 잉태되는 것, 이거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 우리가 살피면서 출생과 발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은 출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출생이 아니라, 출생에 해당되는 거듭남이 아니라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처음으로 생명을 가지고 그 자리를 잡는 생명이 발생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먼저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후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은 이 죽어있는 영혼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여해 주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회심하게 하고 또 거룩해져 가는 성화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이 일, 즉 출생하는 이 일도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은 말씀과 같은 어떤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죽어있는 영혼에게 직접 일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창조가 있고 그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모든 다른 은혜들은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이 은혜들이 산출되는 그 생명과 은혜의 원리는 말씀과 같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생명을 부여해 주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 속에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시는 이 살리시는 이 역사는 성령께서 밖에서 무엇을 끌어다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는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죽어있는 영혼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신 후에 전해지는 말씀을 효력 있게 하셔서 이미 부어주신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구별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와 창조하셨을 때 비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에 육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도 어떤 도구나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두 가지 요인밖에 없었어요. 흙과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신적인 전능함과 생명이 없는 흙이라고 하는 물질이 서로 직접 접촉한 것이지 신적인 능력과 흙 사이에 어떤 도구가 개입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인간을 창조하는 처음 창조에서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두 가지 요인밖에 없습니다. 즉 죽어있는 인간의 심령, 이게 흙에 비유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살리시는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구나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육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떤 이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뭐 밥이나 많은 고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음식과 육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음식들은 육체의 성장의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육체의 생명이 없다면 그 음식이나 여러 가지 그 육체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육체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육체의 성장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건 지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면에서도. 어떤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백치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그에게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과 도구들을 제공해줘도 그의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즉 백치라고 하는 이 상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이 없이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윌리엄 쇠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화되지 못한 지식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중생되지 못한 의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주요 요인들 속에는 본질적인 힘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생명과 힘 그 자체이다. 결국 영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께서 아무런 수단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활동하셔서 죽은 자에게 영적 생명과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것이다. 즉 엑스 니힐로, 무에서부터인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자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중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윌리엄 셰더가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생, 영적인 생명이 발생하는 것, 이거를 더 좁혀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지각할 수 있는 것이지, 진리를 지각함으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아더 핑크가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높이는 일을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성령을 업신여기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그 자신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들어왔는데 그 말들은 마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 자체의 어떤 능력과 어떤 생명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그렇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영혼은 절대로 말씀을 지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죽은 영혼에게 그 말씀을 지각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지각할 수 있는 생명을 먼저 불어넣어 주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말씀 자체에 있는 그런 능력과 생명이 회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의 그 권위를 높이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한다라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셨을 때 남겨놓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적었는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자체,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3년 반 동안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약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말씀 자체에 있는 그런 능력과 생명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못한 그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적었던 한 가지 이유는 성령의 사역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자체로는 틀리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 전제되지 않은 채 말씀 자체에 있는 그런 생명과 능력으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오용되고 있는 비유가 있다라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뭘 가리킵니까? 말씀을 가리키죠. 그죠? 근데 그 씨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또 옥토에, 좋은 밭에 이렇게 뿌려졌단 말이에요. 씨 자체에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어요. 순수한 생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려진 그 밭이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씨 자체 그 길가에 떨어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가 그 자체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건은 어느 밭인가라는 거예요. 밭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씨가 자랄 수 없단 말이죠. 비가 오고 햇빛이 제대로 쬐여주고 그래도 땅이 나쁘면, 밭이 나쁘면 씨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이 먼저 변화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땅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말씀이 죽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가 아주 그 돌밭에 그런 밭에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순수한 그런 생명과 능력이 있으니까 이 씨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 씨가 땅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먼저 죽은 심령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놓으신 후에야 비로소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있다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두아데라에 살고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자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는 것은 심령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는 것은 성령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어떤 수단이나 매개체가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께서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라면 바로 이렇게 죽은 심령을 살리는 일이시.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께서 먼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그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직접적으로 어떤 수단이나 매개체가 없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을 통해 살리는 이 일이 있은 후에야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믿게 되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던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직접적인 활동에 의해서 성령님은 은혜의 원리와 거룩함의 습관을 부어주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창조 행위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로운 피조물 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한 이런 용어들은 창조자, 전능자의 활동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산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피조물은 단지 생명을 받고 그것을 먹이고 그것을 사용하고 발휘할 수는 있지만 생명 그 자체를 창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난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성령은 주권자로서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주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했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바람에 비유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일도 성령이 임의로 하시는 일이다. 즉 주권자로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권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주권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은 그냥 그 종잡을 수 없이 변덕스럽게 하신다. 또는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주권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은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의 어떤 저항이나 속박을 받지 않으시고 또 우리로 인해서 그의 하시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 채로 자신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어떤 사람은 살리시면서도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고 소수의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여전히 그들의 허물과 죄 속에 그냥 죽어 있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은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 일은 전적으로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없이 거저 받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비록 그가 이 신적 활동을 입은 자로 또는 이 무궁한 그런 축복을 받을 자로 택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자신 속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악을 향한 기질이 그저 그냥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항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고해서 회개하고 복음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완고한 마음을 꺾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이런 은혜로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죽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달리다 봄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보니까 가사가 잘못되어 있어요. 영혼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달리다 보면 죽어 있는 12살 아이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죽은 자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가 그 외부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에 어떤 그런 것들에 반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먼저 살리는 일이 있어야만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 일이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살리는. 근데 그 죽어 있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완고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반항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아무런 공로 없는,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먼저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정말 전적으로 은혜로운 역사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이 일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과정이 아니에요. 이 살리는 일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지 점진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아가는 일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었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심령이 이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일을 통해서도 여전히 죄된 본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무력화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난 심령은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끌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 있고 처절하게 악해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은혜의 이적을 통해서 그런 성향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속에 불멸하는 거룩함의 씨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의 어떤 중간 지점이 없는 것처럼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 사이에 어떤 중간 지점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났든지 아니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여전히 죽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항력적인 역사, 은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가 성령이 살리시는데 거기에 한가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살리시는 이 사역은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자에게는 지각이 없죠. 단지 우리는 그 전에 내가 죽어 있었다가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차후에, 살아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임의로 부는 일이 먼저고 그 후에야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신 후에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차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죄인된 우리와 성령의 활동 사이에 어떤 협력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살리시는 첫 사역은, 성령의 첫 사역인 이 살리시는 일은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의 자의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기능들이 초자연적으로 혁신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마치 토기장의 손에 쥐어진 진흙과 같이 완전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신적인 은혜가 그에게 가해지기 전에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나사로는 주님과 협력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12살 먹은 그 아이가 여당장 야이로의 딸이 주님이 달리다 굼 하시면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죽어 있었어요. 전혀 협력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역시 성령께서 그들을 다루기 시작하실 때는 다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얻어야만 비로소 영적인 것들을 향한 어떤 의지나 활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공적을 돌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심성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런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로 이어졌다라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은 전적으로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은 그런 사랑을 입은 모두에게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나올 모든 것들, 즉 잎이나 줄기, 이삭 또는 곡식 알 등이 사실상 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열매나 결과, 행실 등으로 이후에 나타날 그 모든 은혜가 비록 초보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마음에 심어진 은혜의 첫 원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씨 안에 씨가 나중에 씨가 되고 이삭이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 맺지만 그 씨 안에 그게 다 배아 상태로 다 들어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는 이렇게 살리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실 때 살리시는 일을 하실 때 부여받은 영적인 생명 안에 차후에 나타날 그 모든 영적인 활동과 열매들이 그 안에 다 배아 상태로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급진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살아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급진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또한 그 변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령에 찍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한 새 사람의 모든 구성 요소를 소유하게 돼요. 모두에게 똑같은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중생할 때 더 활기가 있고 더 열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따진다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생명을 부여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즉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지각하고 깨닫는 면에 있어서 어때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런 성령의 활동을 지각하고 깨닫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더디게 성장하기도 하고 막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그 첫 활동 자체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과정에서 또 그런 성령의 활동을 지각하고 깨닫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자체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있어서 깨닫고 지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아난 그 모든 영혼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에 필수적인 지체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단 한 종류의 영적인 살리심만이 있고 그 본질적인 성격 또한 어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이 살리시는 활동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처음이라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 살리시는 사역은 우리의 심령을 한순간에 완전히 새롭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살리는 이 일이 시작이지 그게 우리의 심령을 완전하게 만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물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물론 이 일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아니지만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살리신 자들 안에서 그가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완전함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살리시는 일은 시작이지 그게 끝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성령의 전적인 주권적인 이 사역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생명이 그때 우리 안에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후에 모든 이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든 성화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됐던 그 처음 시작은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로부터였습니다. 이 일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구원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일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